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빛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1장에 5번, 3장에 3번, 5장에 1번, 8장에 1번, 9장에 1번, 11장에 2번, 12장에 3번, 총 16번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이 빛이라는 단어는 오직 한 분에게만 제한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게도 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강조점이에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짤막한 명료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라. 오늘 말씀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세상에 오셨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그것을 알면, 어떠한 세상인지를 알면, 아, 정말 그 세상에는 빛이 필요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아, 정말 예수님이 왜 빛이시구나, 어떻게 예수님의 이 빛된 삶을, 이 사명을 감당하셨구나, 이 세상에서, 이 어둠된 세상에서 왜 어떻게 빛으로 밝히셨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어떤 세상인가? 첫 번째는 질문이 많은 세상입니다. 1절, 2절 한번 가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렇게 구걸하고 있는 beggar, 구걸하고 있는 저 거지가, 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저자가 저렇게 된 것은, 질문을 던지죠.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질문을 던지는데 이미 답은 알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A or B.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오답을 가진 세상이에요. 세상도 답을 줍니다. A or B. 이들이 답은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죄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건 죄 때문이야. 분명히 죄 때문이야. 예수님의 제자였고 랍비로부터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도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누군가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라는 오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오답을 또 2개를 가지고 있었냐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셋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답을 주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오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누구가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1번, 2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오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까지만 보아도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세상을 잠시 보자는 거예요. 질문이 참 많습니다.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요. 쭉쭉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죠. 정말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아직 못 만났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거 질문입니다.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세상에 질문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답해 주시죠. 거듭나면 된다. 성령으로 나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또 질문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진리입니다. 세상에 비치세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을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답을 못 줍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가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에 가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죠.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얘기가 많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이게 그릇됩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에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이게 옳습니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6장 9절에 가면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얘기한 거예요. 오병이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 이 많은 사람 5,000명, 15,000명, 2만 명을 이것 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보, 이게 얼마나 된다고 여보 지금 한다고 그래.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해요. 이게 가능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것 가지고 얼마나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6장 42절에 가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질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라.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정답이에요. 세상은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는 거예요. 세상은 질문이 많습니다. 오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장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입니다. 오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3절이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맹인의 죄 때문이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맹인으로 난 것은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reveal, 드러나기 위함이에요.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 에르가, the works of my father,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다.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았냐면 cause, 원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왜 이렇게 됐어? 왜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cause, 원인이 아니고 purpose,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싸움할 때 서로 다툴 때 왜 그랬어?
왜 이것 갖고 그래? 왜 이것밖에 안 돼? 자식 때문에도 그래요. 당신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원인을 찾죠. 목적을 잊어버려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원인만 따지니까 삶이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고갈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믿음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 자식을 나에게 줬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맡긴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 그거에 집중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질문이 많은데 오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세상이냐면, 첫 번째는 질문이 많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오답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5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혹시 주위에 장애인 가정 친한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친하게 지내는 가정이 있어요. 바브라하고 토니 위시라는 미국 백인 가정인데 정말 친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조슈아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도 다니고 다운 증후군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바브라가 하는 얘기가, 이게 큰애인데 둘째가 노아고, 노아는 지금 CBU 크리스천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지금 졸업반인데, 이 큰애가 없었으면 자기네가 어떻게 살았겠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유, 놈들은 저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들은 어떻게 살까 하는데, 그 부모는 조슈아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2000년 전에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삶은 두 가지 옵션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져 죽든지, 두 번째는 거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에는 지금까지 복지시설이라는 게 없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버려지든지 묻든지 조용히. 그전에는 태어나기 전에 무슨 사진을 찍습니까? 나와봐야 그때서 압니다. 조용히 버리든지 묻든지 아니면 거지로 살든지. 오늘 8절에 보면 구걸하고 살았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은 참 아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영어로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sickness, sadness and separation. sickness, sadness and separation. 병도 많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고 분리도 많고. 예를 들어볼까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편을 5번, 6번 바꾸었던 이 수가성 여인,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혼하신 분들 쉽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3번, 4번 하시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살았던 그 안식일에 고침받았던 이분 기억나세요? 베데스다에? 이분이 더 힘든 건 뭐냐면
베데스다에 있는 이 병자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거기 가면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회에 어떠한 세상이 돼버렸냐면 그 병자들 안에서도 먼저 밟고 먼저 나가야 물이 동일 때 치유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병자들 안에서도 뒤처지는 거야. 그런 마음 이해되세요? 힘든 거예요. 오늘은 나를 좀 누가 데려다 주겠지. 아무도 안 데려다 줘. 오늘은 내가 좀 누군가의 좀 관심을 받겠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것이 수십 년이야. 항상 나는 그 자리야. 나보다 항상 먼저 다른 사람이 가 있어.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픈 것이 많습니다. 간음하다 붙들린 여인 보세요. 8장에. 여러분 간음을 했어. 그때 좀 참았으면 됐는데. 옷이나 제대로 입었는지 머리는 얼마나 헝클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집도 아니고 사람들이 온전히 모이는 성전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아픔 이해되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짚고 저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고 엎드리고 있는 이 여인의 아픔을 알겠냐고요. 세상은 아픔이 많습니다. 저 여러분 알게 모르게 받은 아픔 상처들 많을걸요. 십일장에 가면 나사로는 더 아파요. 너희들이 울잖아요. 예수님을 원망하잖아요.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았을 텐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묻는 그 부모의 마음 이해되세요?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 형님이 50대에 돌아갔으니까. 어머니 살아계시지만 전화할 때마다 이 얘기해요. 부모 자식 못 잊습니다. 눈을 뜨고 살았는데 자식을 묻는다. 이거 못 잊어요. 얼마나 아픔인지 몰라요. 이게 요한복음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슬픔이 많은 세상이 무엇이냐? 이러한 세상에 누가 필요하냐? 치유자, 위로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서신서에 가면 예수님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불러요. 보혜사는 성령에게 이름입니다. 성령의 이름인데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서 가면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불러요. 왜죠? 위로자, 치유자.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맹인이 세상이잖아요. 치유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그의 눈에 바르신다는 거예요. 7절이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질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1, 2만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침을 뱉어 진흙을 어겨 눈에다 발라주시고 거기다가 또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셨을까라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목적이 왜 그러셨을까?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지난번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고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라 했을 때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일이 엊그제인데 그렇게 호되게 당하셨는데 안식일에 또 오늘 반죽을 하는 거예요. 반죽을. 안식일의 금기사항입니다. 이거는 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식일의 일의 노동이에요.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거예요. 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먼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티끌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잘난 것 같아도 사실은 티끌에서 왔습니다. 흙도 아니에요. 언어에 보면 티끌이 맞아요. 먼지가 맞습니다. 더스트예요. 더스트. dirt입니다. 내가 나보고 야곱보다 크냐고 물었느냐? 나는 야곱의 창조주라는. 내가 나보다 아브라함보다 네가 나보고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물었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내가 모세 율법으로 나를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하느냐?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세상은 질문이 많은 세상, 오답 들고 살아가는, 오답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 두 번째는 아픔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치유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비친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 안에 또 다른 많은 세상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끼리 세상을 또 나눕니다. 등급을 나눠요. 마치 카스트 제조처럼 나눕니다. I am better class. 나는 너보다 더 의로워. 너는 날 때부터 죄인이야. 너는 부정한 자야. 나는 너희를 상종하지 않아. 너는 더러워. 너는 추잡해. 나는 깨끗해. 나눕니다.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는 다 죄인들이에요. 한 세상입니다. 한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어둠들끼리 내가 빛이야. 어둠인데 너는 진짜 어둠이야. 이 세상에는 많은 세상들이 있습니다. 18절이죠.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절에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질문입니다. 누가 맹인이죠? 누가 못 보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못 보고 있어요. 맹인은 벌써 눈 떴는데 이들은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떴다고 했는데 뜨지 못해요. 보여줘도 또 와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이게 불신의 병입니다. 이게 불신이에요. 인정하지 않아요. 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있거든. 그게 오답인데 그 오답을 줘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정답을 줘도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정죄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그냥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괜찮아요. 왜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누구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한다니까요. 맹인도 정죄하고 예수님도 정죄하고. 왜죠? 오답을 주니까. 너는 눈뜨게 된 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수님께 절대 돌리지 마. 예수님은 죄인이야 임마. 예수는 안식일을 어긴 자야 임마. 신석을 못 어간 자야 임마.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설교 제목을 한 가지 아는 것으로 몇 번 하려다가 안 바꿨어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은 많은 걸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거지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야. 한 가지 아는 것, 내 안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이건 설명이 안 돼.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은혜. 이해할 수도 없어.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도 안 돼. 그냥 하나님이 해 주셨어. 이거 안 나는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한 가지 아는 거. 오늘도 은혜로 사는구나. 오늘도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구나. 오늘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구나. 이게 은혜 아닙니까? 32절에요. 이 맹인이, 눈뜬 맹인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래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보는 자의,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구약 때는 맹인이 눈 떴다는 얘기는 없지만 이러한 예언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사야 35장 5장 6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분 하나님이 예언한 그분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33절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세상 안에 세상이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세상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나를 가르치느냐.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사님, 나 가르치지 마. 나 기분 나쁘다. 장로님, 나 가르치지 마세요. 심지어 목사님도 나 가르치지 마세요. 여보, 나 가르치지 마. 나를 가르치려 들으냐. 내가 누군데? 감히.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Cast out. Throw him out. 쫓아냅니다. 36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만났죠. 쫓겨난 이 맹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눈뜬 맹인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단어가 뭐냐면 The Son of Man. 인자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칭호예요. 네가 내 메시아인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보세요. 이제 지금 말하는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밑줄 그으셔야 돼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프라스크네오 worshiped him. 번역 잘못됐어요. 프라스크네오 엎드리다가 아니고 예배하다가 맞습니다. 영어는 번역이 제대로 됐습니다. 프라스크네오 he worshipped him. 그전에는 어디서 구걸했죠? 사람한테, 사람에게 엎드렸죠. 사람 없으면,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어. 지금은 어디에서 엎드리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고백이 엄마들한테 나와야 돼. 자식들이 들어야 돼, 이게. 엄마는 다른 건 다 없어도 살지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나 말씀 없이 살 수 없다. 나 예배 없이 살 수 없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게 진짜 백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말씀 구절,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을 설교를 못했어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스모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그냥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처럼. 어떤 세상을? 이렇게 악한 세상을, 이렇게 독한 세상을,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이렇게 불신의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천사의 모습 아닙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현현 아니에요. 띠아판이 아닙니다. 산 위에 꼭대기에 있으시지 않아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라고, 인간이 너희들이 쓰는 말로 함께 대화하라고 아들을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왜죠? 목적이에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멸망받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고, 내 속에 있는 병과 원망과 아픔과 슬픔과 어둠을 빛 대신 예수님으로 비추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질문이 많은 세상, 오답만을 가지고 질문하는 세상에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아픔이 많은 세상, 슬픔이 많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위로자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세상 안에 많은 세상이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참 놀라운 건, 예수님이 빛인데 이 어둠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왜죠?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은 어둠이 아니니까. 어둠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둠같이 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둘 다 죽죠. 예수님이 빛이 되시니까 어둠을 위해 죽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죽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되,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 나의 빛이 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시되 세상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둠을 비추면 비출수록 죄가 드러날 텐데 주님, 저희들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께 도망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축복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사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안만이 아닌 영안까지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경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이는 자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